예, 오늘 시간에는 백성들이 썩어짐에서 벗어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이 썩어짐에서 벗어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썩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썩어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썩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 되겠고, 아직도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까지라는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까지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조물들처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것,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몸의 속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몸의 속량.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현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는데, 이 육신의 죽음이 바로 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은 사망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지, 육신이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은 늙어서 또 병이 들어서 때로는 사고로 그 백성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자,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썩어짐이요. 썩어짐이요. 그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이 죽는 것. 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을 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속량이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바로 속전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해방되는 것, 바로 썩어짐에서 무덤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현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의 권세들, 자, 음부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그 피로 속량이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는 그 피로 속량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주의 피로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백성들까지도 썩어짐, 그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썩어짐의 종에서 지혜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몸을 속전을 지불하는데, 그 백성들의 몸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는데 지혜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을 사망의 종에서,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속전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무덤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자, 그래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와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그 영혼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바로 푸시케.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푸시케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목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바로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 그런데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 하고 있는 그 육신을 위해서 그의 영혼이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몸의 속량, 바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몸의 속전을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 사람이 되겠는데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하려면 사람이 그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만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속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 바로 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위해서 영혼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의 영혼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자,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며, 자, 여기에서 자기 영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이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요,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이 바로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영혼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라고 할 때 그 영혼이 바로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었는데, 그 푸시케가 양들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푸시케가 과연 목숨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혼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지, 목숨이 아니라 영혼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게 됩니다.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노라. 자, 양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역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내 푸시케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내가 내 영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푸시케를 버리는 것은 내 영혼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양을 위해서 푸시케를 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푸시케는 목숨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푸시케는 바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량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할 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속량을 하실 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백성들의 육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의 영혼을 버려서 양을 위해서 푸시케를 버린다고 할 때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도 그 속량을 위해서 사람이 되는데,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지혜도 사람이 되는데 바로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의 속량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바로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이 두 권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바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속전이 없는 속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다는 것. 또 나는 양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노라. 바로 나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양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노라. 바로 푸시케를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버리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영혼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 날 모든 택하신 자녀들의 육신을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생명수 샘물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그 육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성소에서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을 수 있는 그 물이 나온다는 것. 이 물이 나와야만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 물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와야만 육신의 죄를 씻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의의 종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 이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종이 되어서 죄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가장 먼저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들이 먼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 가족까지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